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 생활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분의 부활로 연결돼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재생산되어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단의 선동적인 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죽음밖에 없지만,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수록 부활의 생명이 더욱 넘쳐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보통 비오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몸의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푸시케. 그래서 우리의 혼의 생명을 말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보통 조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로비에 조에라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조에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 커피 한 잔을 먹으면 그런 또 성도들과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생명, 혼의 생명, 또 영의 생명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복잡하죠. 생각보다 사람의 그 모든 상태는, 그래서 보통 바다 속의 열길은 알아도 사람의 그 마음속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인식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혼의 생명,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안에 남는 것은 사실 영입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한번 내려내 보면 그래도 우리 안에 무엇인가 솟아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올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 예배 올 때 저녁에 드리니까 조금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오면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가지 말까? 이러한 우리의 몸의 느낌이 있어요.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아니야, 내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뀌니까 좋은 음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또 내 감정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의 어떤 느낌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좋은 음악을 듣고 좀 쉬겠다는 그런 생각과 감정도 내려 이렇게 놓으면 그래도 여러분 깊은 곳에 그래도 오늘 찬양 예배인데 교회 예배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깊은 곳에 그런 느낌도 또 들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이런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깊은 곳에 오늘 찬양 예배인데 내가 예배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육신의 그 피곤함도 싹 사라지고 또 우리의 생각 감정도 혼안해서 만족을 얻고 영적인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장 기쁜 곳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죠. 우리 영 안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을 보게 되면 그 성소 안에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이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바로 등대, 촛대가 있어서 불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바로 앞에 샹을 피웁니다. 샹을 피웁니다. 그 샹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샹이 돼서 올라가는데 바로 그 샹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샹은 부활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라 이는 소제니라, 이렇게 말하죠. 소제라는 것은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향기로운 향을 섞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합니다. 어쩌든지 향이 아름답게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우리 같이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제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영으로 바뀌셔야 돼요. 변환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면 말씀에서 사람의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이 육신이 이제 영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육신에서 무엇으로? 영으로 옮기는, 영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셔요. 왜?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부활의 그리스도가,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가? 그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이제 육신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이제 뭐예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까 육신이 영으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죠. 읽어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살, 이 육신을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바로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서 내가 이 육신의 살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주님의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알다시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내 살을 먹는다는 뜻은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이 육신은 결국 무엇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후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아직 주님이 죽지 않았죠. 주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이죠.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심을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역동적이 되고 자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누릴 때 사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곧 보혜사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에 대한 뜨거운 감화 감동,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란 풍성한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종종 성도들이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을 많이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연약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느껴질까? 왜 말씀이 그렇게 안 깨달아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부족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훈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지혜와 계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해봐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지식으로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 안에서 봐야 되죠. 영적으로 보려면 지혜와 계시 영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옵소서. 뭐 공부 잘하고 교회 잘 가고 이런 기도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지혜와 계시 영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계속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금방 응답이 안 돼도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그런 지혜와 계시 영이 부어짐으로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자신도 그때부터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렇게 안 보였던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겼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복음 공과를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 성장책을 읽으면, 양육받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양육을 받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야. 재미가 있는 거야. 신나는 거야. 자유한 거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행복인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길 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시간이 있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영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역시 주님 안에 확실하게 영 안에서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진리요 진정한 체험입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19절 22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로마 군사들이 두려워서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문을 다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 그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걸어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들 가운데 있는데 그냥 벼랑간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죠. 뭐 놓고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니까 공기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혼돈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육신의 영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의 몸이 보일 수도 있고 영의 몸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영의 몸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오셨다는 거여서 내 자신을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뭐 숨을 쉬었겠죠. 숨을. 이게 공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주님은 어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사라졌어요. 걸어서 나간 게 아니라 걸어서 나가면서 다음에 또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셔요. 사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제자를 떠난 게 아니고 제자들과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한 거예요. 어디서?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임재를 갖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늘 주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기구하고 먹고 사역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하신 후에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제자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그들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이것이 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어디?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말씀하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심령은 영이니까 나는 주님께서 네 영에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 의미는 원래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히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상태가 아주 비천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래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다만 그분이 우리가 타락하고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 세상적이라면 다만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적게 하시죠. 느낌을 적게 주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심을 항상 느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신 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하고 느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 이것이 막 불같이 느껴져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가라앉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내 영 안에 함께 계심을 항상 체험하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주님으로 나와 함께 가셔, 함께 하셔, 이것을 말하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바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내가 너의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여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짖으면 바로 우리 영이 주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러한 내적인 느낌이 다 실제로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적으로 우리한테 올 때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느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바로 놀라운 보혜사이신 성령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과 같이 동행하고 교통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그 성령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은 바로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 감정과 의지도 딱 내려놓을 때 그래도 내 안에 무엇인가 솟구치는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어떤 내적인 힘이 있어요. 그 내적인 힘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수요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에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깊은 곳에는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일어나라. 이런 내적인 어떻게 솟구치는 그러한 에너지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걸 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진짜 체험하려면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바로 그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인데, 영을 따라 살려면 먼저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생각하고,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만 기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영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처음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점점점 영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영으로 변화, 영으로 화되죠. 왜?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딱 두어질 때, 그때 우리 깊은 곳에는 생명과 평강과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영적으로 터득이 딱 돼.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의 생명과 평강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어도 그래도 내적으로는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탁 두잖아요. 생각을 영 안에 탁 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구나. 내가 안목의 정욕을 되게 추구했구나. 내가 어제 행동하고 아주 말했던 것이 다 이 세상의 자랑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의 영 안에 탁 두어지면 내 안에 드디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했던 몸의 행실이 보여져요. 몸의 행실. 그 뒤에 써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몸이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 몸이 좋아하는 이생의 자랑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육신의 정욕이구나. 그전엔 그런 게 잘 안 느껴졌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구나. 이게 이 세계의 자랑을 따라 산다는 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성령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안에, 내가 모든 안목의 정욕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주죠. 그럴 때 주님의 길이 쫙 보여요. 하나님 날 위해서 이런 축복을 예배하셨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의 일을 생각, 계속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찬양을 하든지 또 양육하는 공간에 있든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영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생각을 영 안에 딱 둘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우리의 육신, 안목, 이 세상의 자랑의 몸의 행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죠. 내가 순수하지 않았어. 내가 동기가 나빴어.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보여.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도 받고 누림도 갖고 체험도 갖고 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기준이냐?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바로 그 보혜사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워낙 성령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살려면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바로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바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일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길들이 하나하나 가게 되고, 그 길은 주님이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영에 두고, 그럴 때 느껴지는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서 죽이면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이제 그 육신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 주님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한 발 한 발의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